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으세요? 예. 또 하나 한 번 더 해서 너는 참 믿음이, 당신은 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성가대에 은혜 받았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져라. 그렇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것도 우리 앞에 막을 자가 없겠지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운 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늘 읽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뭘까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였으니라. 아멘. 우리는 언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지요. 언제쯤이면 이 문제 해결될까? 언제쯤이면 나 좀 풀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요. 오늘 7절 한번 보세요. 뭐라는지 한번 보세요. 1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응답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대요. 네 알 바가 아니래. 여러분 언제 응답받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좀 풀릴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좀 내려놓으시고, 어디에 집중하냐? 8절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까지 가냐? 땅끝까지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된다 안 된다 거기에 붙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여정 속에 나의 삶이 있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삶 속에 여러분이 있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나에게 있음을 늘 확인하고 선포하세요. 맞아, 내 인생에 예수가 길이 되셨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셨으니까 내 가는 길에 무엇이 두렵겠냐. 그렇지, 내가 가는 길에 문제 만나면 그 문제에 고민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 있을 텐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도록 메시지까지 주셨어요. 그렇지, 그리스도가 날 자유케 하셨지. 그렇죠? 그리고 뭐냐,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길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 가는 모든 길 속에 막막하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길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일 먼저 탁 떠오른 게 뭐였냐면, 무슨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라고 했을 때 2018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제를 보니까 언약만 따라가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 따라가는 것 속에 우리에게 지금 미션들이 있더라고. 미션들이. 그 미션이 뭐냐면, 첫 번째 미션이 오직 복음으로 진을 치라는 게 첫 번째 미션이었어요. 두 번째 미션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라는 게 두 번째 미션이에요. 세 번째 미션은 뭐냐면 오직 전도자의 직임을 감당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자는 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지, 우리 인생의 여정길을 가는 동안에 이 세 가지 미션만 감당해도 우리는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과 그 비밀들이 나의 삶 속에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션 1, 2, 3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미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미션이 뭐라고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목사님 솔로 해라 했어요. 솔로 크게. 나의 각인데도 시작. 오직 복음으로 함께 진을 치자 합니다. 왜 혼자 진을 치면 될 텐데 함께라고 넣었을까요? 여러분,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돼요. 혼자 멀리 가는 건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근데 가까이 가는 건 막 빨리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먼 여정을 가려면 함께 가야 돼요. 우리 늘종교 모든 식구들이 복음으로 함께 딱 진을 치고 함께 말씀의 공동체가 돼서 함께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 그 언약 속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한 번 더 인사해 보세요. 당신과 나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정말 맞죠? 여러분 한 사람 앞에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공동체예요. 그래서 함께 그 복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미션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복음으로 함께 진을 치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도대체 목사님이 계속 강단에서 복음을 말하고 우리 늘종교는 계속 복음을 말해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계속 말해요. 복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얘기하고 복음 하나 붙잡고 있으면 모든 행복함을 누린다고 많이 우리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그 들은 복음이 정말 나의 삶 속에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된다면 그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냥 복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생긴 게 기쁜 소식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건강한 게 기쁜 소식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죠, 내가 지금 사업이 잘 푸는 게 기쁜 소식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돈, 명예, 내게 있는 그런 것들, 일이 풀리고 안 풀리고 그게 내 인생의 기쁜 소식이 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것들에 우리 생을 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에 내 생명을 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의 복음은 뭐가 돼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돼야 돼요. 그렇죠? 왜 우리가 복음 얘기해요? 세상에는 만 가지를 얘기를 해요. 아유, 돈이 문제네, 건강이 문제네, 아유, 저 사람 보니까 집안이 문제네, 아유, 저 사람 보니까 뭐가 문제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바꿔줘야 돼? 이렇게 바꿔야 돼? 컨설팅도 해줘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컨설팅은 아무리 잘해도 복음 하나 모르면 어느 날 인생은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개나 돼지나 동물로 지음받았으면 길들이면 돼요. 땡, 밥 먹으러 와. 땡, 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개나 돼지나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거하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우리 인간에게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게 인간이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개, 돼지, 말에게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이 돼지에겐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에겐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집에 아무리 개가 똑똑하고 뛰어나도 오줌을 가리고 똥을 가려도 그 개에게는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동산나무의 모든 시간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인간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인간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돈이 없어서 그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계기가 돼버렸어요. 있어요. 그 사건이 생겨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 사단이 인간을 유혹했는데 뭘 갖고 유혹했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돼버렸어요. 그게 인간의 죄가 돼버린 겁니다. 뭐가 그래 죄가 많아서 그래? 맞아요. 세상의 죄는 너무나 많아요. 내가 지은 죄 다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무엇을 말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떠난 그 죄를 말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렇죠? 반드시 죄는 대가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저주, 재앙과 고통이 밀려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결과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에 붙잡힌 인생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붙잡혀 마귀의 종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무슨 문제라면 근본 문제래요. 근본 문제.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모르고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문제도 답을 낼 수가 없어요. 내 자녀가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예요. 죄 가운데 붙잡혔던 문제예요. 흑암의 문제예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강팍해지고 있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예요. 죄 가운데 사단이 붙잡혀 있는 문제라니까요.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니까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지금 세상인 겁니다. 우리 늘종교 성도님들은 인생에 몸부림치지 마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복음의 약속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내게 있다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인생에 하나님 떠나 주인을 잃어버린 인생은 그 주인을 찾아서 헤매게 돼 있어요. 그 결과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온 겁니다. 왜? 개, 돼지한테 영적 문제 있단 말은 안 하거든요.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와요. 그 영적 문제라는 말은 뭐냐? 영이신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예요, 결과. 그렇죠? 여러분 데리고 다니는 개도 주인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고 다니더라고. 내 자녀도 길을 가다가 손을 놓쳐서 엄마를 잃어버리면 옆에 있는데도 당황해버려. 그런데 평생을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이 영이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내 인생 속에 흑암문도 공허, 뭔가 모르는 뭔가 내 인생 속에 알지 못하는 문제가 내게 있다니까요. 이 문제를 뭐라고 표현 못하겠어요. 이걸 영적 문제라 그래요. 이상하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이상하다.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상하다. 나는 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안 되지? 왜 나는 자꾸 뭔가 발목이 붙잡히지? 왜 이 문제조차는 이기지 못하지? 뭔가 모르는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거라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러니 제2의 제3의 문제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인생의 주인을 만나면 되는데 인생의 주인이 뭔지를 인생의 주인을 찾지를 못하니까. 그러니 제2, 제3의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나를 강화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다른 걸 강화시키고요. 신념이다, 공부다 이런 걸 막 강화시켜요, 나를요. 왜? 그게 내 자존심이니까. 그렇죠? 내 자녀가 자존심이야, 나의 자존심. 막 해요. 내가 여태까지 못 배운 거 네가 다 해야 돼. 막 쏟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짐이라. 종이 한 장 들 힘도 없을 만큼 돼버려요. 내 말은 힘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는요. 여러분, 말 많이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말해가 능력 있고 권세가 있다 말은 하는데, 그렇죠? 결국은 내 마음이 허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 왜? 그 말이라도 포장을 해야 되니까. 그 말이를 가지고라도 내 인생을 뭔가 채워가야 되니까. 진짜 여러분, 내 인생의 무거운 짐진 인생. 예수님 뭐라 했냐? 다 가지고 오라 했어요, 예수님은요. 짐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 더 이상 짐지지 말라니까? 네 짐 다 가져가. 내가 다 끝낼게. 근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해요? 짐을 내가 져버려. 자녀의 짐도 지고, 돈의 짐도 지고, 세상의 짐도 지고, 다 내가 져버려. 그러니 내 마음과 육신의 병이 올 수밖에 없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질병이 오고, 어느 날 불치병이 찾아오고, 어느 날 병이 찾아와요. 그러니 내 삶이 지옥같이 수밖에 없잖아요. 지옥 같은 삶에서 인생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내가 안고 사냐? 아니요. 인생은 대물림하는 거라 그게. 이게 계속 인생에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길을 찾지 못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인생의 길을 찾아 헤매는 그 여정을 걷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그 여정의 길에서 벗어나라니까요. 그 여정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돈이 아니에요. 열심대로 노력도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인생들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아, 하나님을 만나라. 종교로 만나냐? 아니, 내가 보낸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니? 그렇죠? 그게 그렇게 어렵니?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를 내준 게 아닌데 우린 자꾸 너무 어려운 숙제를 갖고 있는 거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내 열심히 뭔가 좀 되어져야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니까. 내 질병이 고쳐져야, 내 문제가 해결돼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인생 속에 네 질병 고침 받아라, 그 고침 받고 내게 와라,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내 인생에 믿어지고 내 삶에 고백되는 그 축복이 줄 믿습니다. 예수란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모든 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겠다는 게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참 선지자.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내 인생, 영이 죽은 내 인생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내 영을 살려 하나님께로 가는 그 축복의 길을 여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 인생은 하나님 떠나 있는 죄, 내 앞에 있는 막혀있는 담, 이걸 헐 수가 없어요. 눈 뜨고 생각하는 모든 게 죄인데 어떡해요? 율법으로 말하면 모든 게 죄라니까. 우리 레위기서 계속 읽고 있잖아요. 율법으로 말하면 내 눈은 뜨자마자부터 모든 삶이 가증한 삶이라.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인생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물론 1년에 죄 한 번도 안 지고 산다고 해도, 그렇죠? 1년에 360을 살다가 새해 넘어오기 전에 1초 전에 죄를 졌다. 그것도 죄라니까. 그죠? 맞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만 죄 졌다. 80년 산다. 80번의 죄를 져요.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니들이 말하는 그 80번의 죄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죄라고요? 네가 나를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 그래요. 그 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벗어나 죄 가운데 빠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냐?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내 인생의 죄의 짐을 지고, 과거 현재 모든 문제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야.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결코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모든 묶여있는 저주 재앙의 고리들을 끊고 거기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의 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됐다. 그분이 내게 자유와 평안을 주신다. 세상이 주는 것이 같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의 사단은. 이 사단은 지금도 끝까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나,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죄 가운데 빠져서 흑암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게 사단이라.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마귀를 멸하신 참 왕,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이분을 가르쳐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란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알았어. 어떻게 하라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요. 내 말을 듣고, 지금 여러분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으셨어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그럼 믿기만 하면 돼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대요. 뭘 믿으면?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요, 흑암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얘기를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모든 걸 해결해 놓고 내 인생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마음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한번 기도해 보시죠. 따라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모두가 다 같이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 속아 살아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이 시간 믿습니다. 내 마음은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했어요.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뭔 말이세요? 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새로 오셔서 말씀 들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그 말씀 듣고 예수를 그래서 영접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능력으로 여러분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만들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똑똑해도, 그렇죠? 전쟁을,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믿고 영접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믿고 있는 내 인생은, 이젠 하나님 자녀된 내 인생은 복음의 여정소로 내 삶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 사단이 막아요. 그렇죠?
내 인생에 나와 함께 살던 사단이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내가 배신자가 된 거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세요. 고린도 11장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그랬어요. 이 뱀은 어떤 뱀이에요? 창세기 3장의 사단. 그 뱀이 관계로 누구를 미혹했어요?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보세요. 하와를 미혹한 그 사단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로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뭐라고요? 떠나 부팔게 만든대요. 이게 사단 전략이라. 사단은 첫 번째 복음을 막아요. 그러면서 뭐 해요? 복음을 알았다. 그러면 네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진실함과 깨끗함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사단은 내 인생에 끊임없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요.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보세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래.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대.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래. 여러분, 내 자신을 포장하는 거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광명의 천사로 복음 하나만 막아버려요. 그래서 인생을 틀린 성공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에 내 인생에 길들여져 살다가 틀린 길, 망하는 길로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이 이겁니다. 오직 그래서 복음으로 진을 치자는 겁니다. 복음만이 흑암을 이기는 길이요, 복음만이 우리 모든 묶인 것을 해방시키는 길이요, 복음만이 하나님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함께 진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우리 이 부분 갖고 기도하고 묵상해 보셔야 돼요. 각인 전쟁이라니까, 각인 전쟁. 사단의 것이 각인되냐, 아니면 하나님 것이 각인되냐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것이 아닌 사단의 것을 각인시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복음에 진쳐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전쟁에서 고지를 탈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진 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진을 치고 있냐에 따라서 인원이 적어도 이길 수가 있어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수비할 때 어떤 진을 치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평생 영적 싸움에서 나가서 세계 복음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여정의 길을 가야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 이거지요. 그럼 우리는 무엇 갖고 진을 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이 복음으로 진을 치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으로 진을 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복음의 흐름 속으로 날 집어넣어 버리라는 거예요. 복음은 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여정 속으로 나를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어떻게 집어넣어요?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생각하고 질문해 보라니까. 진짜 이 복음이 나에게는 들은 복음인가? 아는 복음인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는 능력이 되나? 내 문제 앞에 정말 나는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한번 질문부터 시작해 보라니까요. 아니면 나는 이 복음을 누리고 가지고 증거하는 복음인가? 능력의 복음인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 질문 한번 해보세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복음으로 해결이 안 돼. 여러분, 복음으로 답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지, 복음에 답나지 않으면 하나님 계획이 찾아지지 않아요. 이 잘 이해하셔야 돼. 내 문제 속에 질문 한번 해보시라니까. 진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인데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러면 찾아져요. 진짜 이 문제에 예수가 길 맞나? 난 진짜 이 문제에 난 자유한가? 난 이 문제에 정말 승리했나? 여러분, 이 질문만 여러분 속에 해도 내가 지금 복음과 상관없이 살고 있구나. 복음이 나하고 적용이 안 되는구나. 이 복음이 들은 복음이구나. 그렇죠? 이걸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축복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고린도서 1장 14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도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복음의 여정 속으로, 흐름 속으로 집어넣길 바랍니다. 나의 흐름이 복음과 상관없는 흐름이라면 오늘 그 흐름을 탁 끊고 복음의 흐름 속으로 나의 삶을 넣기 바랍니다. 그죠? 첫 번째 진쳐지는 비밀이에요. 내 인생에 예수가 길 맞냐? 진짜 난 회복받았냐? 진짜 승리했냐?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냐? 그 흐름 속에 들어간 내 인생은 그냥 넉놓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에 관계된 말씀들을 찾아서 여러분 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복음에 관계된 말씀들 한번 쭉 정리해 보라니까요. 내가 좋은 말씀 말고요. 불신자들도 성경에 좋은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 근데 우리는 좋은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관한 말씀. 그죠? 이걸 정리해보니까 창세기 3장에 빠져있던 인생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셔서 해방시켰던 그 말씀. 홍수로 심판받아 죽을 현장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약속을 주셔서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말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된 인생 속에서 피의 언역을 주셔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말씀. 포로된 인생에서 이사야 7장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빠져나가게 하는 말씀. 그렇죠? 속국된 인생에서 해방되는 말씀.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에 관계된 말씀을 여러분 찾아서 암송돼 보시고 그걸 묵상을 깊이 보시고 그걸 기록돼 보라니까요.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래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신대. 전인 치유라. 말씀이 각인되는 순간에 내 인생 전인 치유가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말씀의 응답이 여러분 속에 깊이 박히는 축복을 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말씀을 가진 내가 제자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래요. 참으로 뭐라고요? 내 제자가 되고.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를, 예수님이 나를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제자야. 넌 나와 함께 하잖아. 그치?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네 인생 그 여정길 내가 함께 한다니까. 그럼 너는 내게 맡겨. 넌 내게 맡기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믿음 안에 서 있으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흐름의 약속을 붙잡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라. 노아, 아브라함, 그죠? 모세, 이사야,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붙잡았냐? 대단한 말씀 붙잡은 게 아니에요. 때와 시기 언제입니까? 이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흐름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능력이 되고 내 말씀 속에 있는지, 그게 복음 안에서 진쳐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쓸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게 된 거지요.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세 번째, 흐름 속에 들어갔다면, 그 흐름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찾아서 묵상했다면 이제는 그 찾은 복음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행복하게 누리시면 돼. 그게 기도입니다. 행복하게 누리시면 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성취시켜라 한 적이 없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역사할게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나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통로 속에 있으면 돼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이루실 그 길 속에 내가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하냐? 그냥 말씀을 선포하세요. 선포하라니까요. 저희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거라고 고백해봐라.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고백해봐라. 여러분 기도는 너무 쉬워요.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예수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이 고백했는데 살아나는 축복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주를 고백했더니 어떤 축복이 임했어요? 반석 위에 교회가 된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천국 열쇠가 주어진대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고백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가지고 행복하게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가는 걸음 속에 흑암을 꺾으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닫힌문을 여시고 하늘 배경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는 걸음 속에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질병이 무너지게 하시고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죠? 행복한 거 아닙니까? 애쓰라, 노력하라 했다면 애쓰겠지요. 행복한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빌립보 1장 20절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행복한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이 삶이 누려지는 삶은 당연히 뭐가 됐어? 다른 사람에게? 이 행복한 걸 전하게 돼 있다니까.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의 삶은 어려운 게 아니라 행복한 삶입니다. 즐기세요. 행복한 복음의 삶을 즐기세요.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즐기세요.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니까요. 이게 복음으로 진진 삶인가? 그러면 사단도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냐?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세 개는 여러분 개인이 하셔야 돼. 근데 이 마지막 거는 여러분 함께 공동체를 이루셔야 돼. 우리 늘종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고백하고 그 응답을 함께 나누는 팀이 돼버려야 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는 나의 성격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랑 기분, 감정을 따라 만난 사람이 아닐까? 이 만남은 1년에 한 번 일어나도 돼요. 이 만남은 일주일에 한 번 있어도 돼요. 왜냐? 통하니까요. 뭐가 통해요?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가 통하니까요. 그렇죠? 그 사람의 세밀한 건 몰라도 돼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영적으로 통한다. 복음이 통한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구별로 묶은 겁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구역별 모임, 그 팀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팀이 돼버려야 돼요. 행복한 팀이 돼버려야 돼요. 네가 나하고 안 맞는다? 우리는 그런 팀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우리가 수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원네스 이루어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여러분, 구역 안에서 그런 팀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관 안에서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났다. 이게 행복한 거예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팀을 만났다. 복음에 소통하는 팀을 만났다. 이게 행복한 거라. 나 혼자 갈 때는 힘들지만 내 갖고 있는 복음의 포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제가 봐도 있잖아요. 진짜 친구는 없더라고. 그렇죠? 아무리 40년, 80년 지기라도 있잖아요. 자기 수 하나 틀리면 배신하더라고. 그렇죠? 얼마나 배신하냐? 평생 나랑 같이 짝져 살다고 하는 그 사람도, 그분들도 노년에 넌 나랑 안 돼. 노년에 이혼해. 황혼이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배신해요. 여러분, 배신한 사람을 계속 만나면 상처가 돼버려요. 그런데 있잖아요. 복음을 통한 사람 만나면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힘이 생겨버려요. 왠지 알아요? 내 심령인 걸 토로하는 게 아니라 복음 소통이 되니까. 내 상처 이런 게 있어. 너 날 놓고 기도해. 이런 팀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소통되니까요.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복음의 진을 쳤더니 나에겐 이런 힘이 왔어. 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더라. 난 너무 행복하더라. 네 그 문제 있니? 복음 안 있으면 행복해져. 야, 네 문제 진짜 힘들겠구나. 우린 같이 기도하지. 이게 아니라
복음의 힘이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예수가 길이니까. 예수가 주인이잖아. 예수님 해방시켰잖아. 거기서 승리했잖아. 그게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고 그런 축복의 팀이 있기 바랍니다. 함께 진진해가라. 함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워룸이란 영화를 한번 보세요. 워룸. 저는 그 워룸이라고 한 5번, 6번 봤거든요. 지금도 또 봐요. 그 워룸에 제일 제 마음속에 왔던 게 뭐냐. 그 여인이 남편 때문에 남편이 막 바람나고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아. 근데 그 여인이 어떤 분과 만남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포럼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주 많을 거 아니에요. 다락방 모든 게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집에 제일 냄새나는 칸을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방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워룸이라는 건 전쟁에서 지휘소와 같은 거, 지휘소와. 장군들이 모여서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공격할 건지 하는 지휘소라 말해요. 근데 그 남편이 어느 날 들어왔더니 집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어. 자기 친한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라겠냐. 야, 우리 아내가 바뀌어서 이상해.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 대답하냐. 너는 이제 게임 끝났어. 네가 힘이 있어서 네가 힘이 있어서 네 아내를 누를 수 있지만 그 아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니? 하나님이 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싸우면 너는 100% 쉬어.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싸우려 하지 말까. 워룸, 내가 싸울, 그게 집중의 시간이에요. 그 장소, 그 시간. 그렇죠? 그 장소, 그 시간이라니까. 내가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도록 만드는 시간. 그게 복음에 진쳐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 그랬어요? 멈춰라 그래. 멈추세요. 하려고 하지 말고요. 조급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멈추세요. 잠언서 3장 6절에 있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대. 하나님 지도하신대. 인정해버리니까 하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때문에 탁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할까. 고민은 기도가 아니에요. 멈추세요. 그리고 뭐하냐. 하나님 앞에 서세요. 코람돼요. 조용한 시간에 평안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뭐하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하셨어요. 여러분, 질그릇을 자꾸 가꾸려 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걸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 나는 질그릇이에요. 맨날 깨져. 여러분, 질그릇 갖고 서지 말고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내놓고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멈추는 시간에 하세요. 그러면서 뭐냐? 복음을 정리하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니? 내가 복음의 말씀이 내가 내게 된 게 맞냐? 자꾸 정리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왜 제가 복음 말씀 기도 전도 말이야. 다음 주가 미션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복음 정리를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복음 포럼팀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복음이 소통되는 한 팀. 이번에 캠프는 많은 응답이 있는 캠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역이 이 팀이 돼버리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는 이 팀이 돼버리면 돼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지인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